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도를 바꿀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제도를 바꿀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라면, 곧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증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의 삶이 평안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뭐로 충만해져요? 평안과 감사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래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고 거짓말이 안 나오고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다, 이제 이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런 삶이 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또 다른 양상의 모습이에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들은 종을, 자기도 하늘의 상전이 있는 것처럼 종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공평과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한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나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윗사람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것. 오늘은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이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내일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를 뜻해요. 노예. 그러니까 섬김이 혹은 도우미가 아니라 노예, 진짜 노예예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는 그런 종을 말해요. 노예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 시대만 해도 이 노예를 거의 짐승 취급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주인에게, 상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도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수 믿은 거죠.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야 종들아,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그것이 인권을 탄압하고, 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짐승처럼 취급하느냐. 이거 노예제도 잘못된 거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노예제도를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요 구절을 그리고 또 동일한 명령을 해주고 있는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해방신학자들이나 혹은 민중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이 인간,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다 주권이 있고 인격이 다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고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좋은 태도일까요?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종들한테 야 종들아 너희 예수 믿으니까 이제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박탈하고 생사여탈권이 그들 손에 있겠냐? 노예제도 이거 잘못된 거다.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뒤집어 엎어라. 이런 선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파기시키거나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제도를 뒤집어 엎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로마서 13장을 공부했습니다만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니까 야 로마 교인들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요. 그때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였어요? 그때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아주 그 악명 높은 황제 네로 황제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그 기름을 짜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자기 침실을 등불로 밝히는 등불로 쓰던 그런 황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저기 이제 막 로마 시내에 다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다 잡아 죽이던 그런 황제. 그 황제를 그 황제 통치 아래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야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 난 거니까 복종하라 지금 그런 거예요. 복종하라. 그 황제 그거 미친놈이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데모를 일으키든지 나가서 투쟁을 하든지 길거리에서 촛불행진을 하든지 황제를 쫓아내거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로마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라 이거예요. 세금도 꼬박꼬박. 야 이거 우리나라 정치 현실하고 이렇게 비춰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통령 지금 뭐 쫓아내자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세금도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고 골로새 교회 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교회 편지를 보내는 요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만나고, 야 오네시모야, 너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 그리고 빌레몬한테, 야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너한테서 지금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 종을 잘 받아주거라.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노예제도를 지금 폐지하자거나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종한테, 야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 보편 상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24절에서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시끄럽고 막 분란이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니까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네가 지금 종으로 있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제도나 혹은 인간의 어떤 관계나 상황이나 이런 조건을 개선하고 타파하려고 그러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제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나 그 제도나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몸부림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져온 타락된 이 세상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는 다 불완전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공동체든지 제도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은 다 뭐하다고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공산주의 체제 아래로 들어가면 거기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도 불완전해요.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저 북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도 여전히 거기도 그 사람들은 불합리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빛이 있고 그 빛이 있는 데는 반드시 그림자도 있는데 저 그림자가 있다고 그림자를 자꾸 지우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우리 삶을 늘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없애는 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사회의 어떤 그림자를 제거하고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늘 그 그림자를 없애는 일에만 매진한다면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혁이나 사회를 개혁하거나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투쟁을 하는 집단이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만드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사회에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죄들을 없애는 일로 애를 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도가 하는 일이에요.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런 제도들 불완전하지만 그런 제도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도가 속해 있는 그런 제도 아래서 그런 공동체 아래서 그런 상황 아래서 그 속에 매몰돼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의 모양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정을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게 하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창조 질서. 변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일은 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제도들, 나라들, 국가들, 공동체들 이런 체제들은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흔들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념의 문제로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님들 중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래요. 요즘에 보수의 그 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무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당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한국 사회를 바르게 한국 정치를 바르게 할 것처럼 막 떠들고 있어요. 물론 나라를 걱정하고 그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 잘못된 것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목사직을 떼놓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로서 아주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유독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이 정치가 이념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거기에 신앙까지 덧입혀가지고 한국만 지금 이런. 여러분 공산주의 아래 체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어디가 더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둘 다 똑같이 어려워요. 공산주의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자본주의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면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자가 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 증언에 의하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수도 없이 많대요. 그런데 대략 한 50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 정도 지하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회만 되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렇게 자유로운 사회에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한국교인들 불쌍히 여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신앙생활하기는 불편하지만 진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너무 자유로우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든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 있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어떤 이념이나 체제에 속한 사람들로 보기 이전에 멸망할 죄인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체제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죄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요, 체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너 진짜 하나님 만났어? 너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돼야 돼. 가정에서 이런 삶이 돼야 돼. 직장에서 이런 삶이 돼야 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그 역사의 전환점에 항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은 항상 뭘로 일어났냐면 체제를 바꾼 걸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근한 예로 영국은 한 200여 년 전만 해도요, 아주 지금 우리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 왜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던 나라였어요. 오죽하면은요, 막 길거리에 막 그 오물이 막 널려 있고 그런 바닥에 막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막 그랬겠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냥 비도덕적, 비윤리적 정치를 했고, 국민들 대다수는요,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주 무식했어요. 그런 그들이 오늘날 신사의 나라처럼 이렇게 바뀐 것은요, 어떤 혁명을 하고 캠페인을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설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래 놓여 있고 그러한 죄인들이 용서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외쳤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우고, 글을 배우려고 학교를 만들고, 그 영국의 수많은 사립학교들은 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만들어진 학교들이에요. 그 엄청나게 막 비싼 돈 들여서 들어가는 그 학교들, 전통 있는 그 학교들이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변화된 거죠. 미국에서요, 하버드 대학이나 뭐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지금 아주 그냥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들, 다 그게 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조그만 신학교 만들어서 그 신학교에서 글 배우고 성경 읽고 이래야 되는 학교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죄인들 아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인간의 그 잘못된 제도를 뒤집어엎고 투쟁을 하고 평등을 해서 인간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은 황제, 그 가이사를 자기의 주로 섬기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 황제를 쫓아내자, 저 미친 황제를 쫓아내자, 우리 인간의 그
자유와 권리를 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데모하고 투쟁에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주님은 따로 있다고 그 주를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노예제도를 바꾸거나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나 뭐 이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뭐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그 일제치하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야 근데 예배드리기 전에 저 신사에다가 먼저 절하고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게 아니다. 버티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다가 그러신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체제를 뒤집어 엎어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제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 4부 20장에서요. 국가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계를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도 받지만 영적인 통치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뭘로 우리는 고백하냐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는 순교,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게 칼빈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제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상황, 제도에서 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그 제도의 그림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누구를 자꾸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체제나 공동체에 살든 그 속에서 그 체제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체제,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냐 말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예배당에서는 고백하는데 집에 가면, 직장 가면, 자기 삶의 환경에 가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주인이 되든지 혹은 돈이 주인이 되든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어보셨다가 때로 그것을 걷어가 보시기도 하셨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제도 아래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삶의 모든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며
오직 십자가를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